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함께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이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라. 복음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죠. 유명한 곳으로. 그런데 가치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시작되는 길이 아니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으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믿는 길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로 가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판단과 결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제목이에요.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빨리 깨닫기가 힘들기도 한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거기 적어놨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불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갖은 수단을 다 버렸지만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믿음을 심기 시작했는데 가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나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 요셉의 믿음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졌죠. 그런데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최고로 아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열매만 맺어졌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면 아주 이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은 그것 때문에 끝난 것처럼 막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막 무너지게도 하거든요.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면 다른 시작이 되어져요.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봤고요. 또 저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16군데, 17군데 현장을 두고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계속 어떤 현장은 뭐 한 10년 가까이 이상, 또 어떤 현장은 최근에 한 달 이내에 그런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거든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심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루 이틀은 몰라요. 1년, 3년, 5년쯤 지나가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아,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롯처럼 살았던 결과가 이런 거구나. 제가 안 보려고 해도 뭐 만나니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드시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었고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자랐죠. 믿음이 심겨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80년이 됐을 때 그 믿음은 열매를 맺었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역사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그럼 그대로 됩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렵게 살아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저예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있지만 저의 과거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과거가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과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믿고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또 저희 사모님, 어머니 권사님인데
또 믿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 받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불신앙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의 영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허용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런데 양만 잘 친 것이 아니라 그 목동의 시절에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을 그때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많은 믿음을 심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일어난 믿음의 열매들은 굉장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매 이야기,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세 번째 왕이 바뀔 동안에 계속 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당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의 세계를 살리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 옛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살아왔던 기준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바뀌어져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의 열매는 그대로 맺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 이거는 신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마음가짐, 기도, 믿음, 생각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은 너무나 큰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씨앗이 뭘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출발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해도 되고 조금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복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에 덮치는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편에서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건 없습니다. 뭐 좀 바르게 살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오는 성취감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다릅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믿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으로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그 내과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절이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지면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당장은 좀 잊어버려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담겨진 그 말씀의 약속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치유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 증거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기만 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조금 실천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이 함께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불신앙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욥의 습관이 늘 염려를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비치지 않을까? 이거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내가 하는 일에 혹시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늘 염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신앙도 굉장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불신앙할 때는 사단의 통로가 자꾸 열리게 되고 또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 몰랐던 옛 사람의 구습을 쫓지 말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점을 본다든지 그 신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이거 안 좋은데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꿈자리가 뭐 어떤데 그 꿈대로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구습을 쫓아가지 마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씨가 흐리든 맑든 뭐 꿈에 이상한 게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 따라 복을 좀 받으려고 뭘 갖다가 말 빌어야 되지 않아요? 절에도 가면 뭐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써서라도 뭐 해놔야 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지. 헌금했기 때문에 복이 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체험되어지는데, 감사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주일부터 금요철야가 시작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밤 10시인가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하는 게 철야 기도였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러면 힘드니까 8시에 모여서 9시에 기도회가 끝나요. 뭐 각자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1시간 정도 뭔가 성전에 와서 막 좀 힘있게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뭐 두세 명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금요 철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써서 드렸거든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9월 1일부터는 또 이제 집에서 제가 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아무래도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광고를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작한다고. 참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진료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불편한 게 있으면 의사분에게 물어보거나 약사들에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배웠던 학문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분들은 잘 모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의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뭐 저축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몇백억을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돈은 많은데 경제적인 부는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 돼요. 우리의 경제의 유무가 많고 적은가에 따라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그 조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동전 두 님이거든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시락 들고 왔던 오병이어, 말이 뭐 한문으로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물고기 2마리와 빵 조그만 거 5개. 그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점심 분량이거든요.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경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드리는 이 물질, 내가 드리는 이 헌신, 내가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바쁜데도 행복하고요. 한가한데도 행복하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밥 먹기 힘든 사람이 모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경제 축복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헌금 드린 것이 넘쳐나서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복금을, 헌금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씨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러한 축복과 비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겁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고 기뻐요. 감격함을 가지고 생명 걸게 되어 있거든요.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은 우리 정성진 성도님 집에 가는데 김포거든요. 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고 지치지 않아요. 갔다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의 눈빛,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눈빛, 이 눈빛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싶고 이런 눈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목회자는 그런 말씀을 기다리는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할 때 힘나거든요. 목사라는 직업은 이상해요. 식사를 거창하게 대접하는데 불편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한 씨는 우리에게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대표하는 열매를 맺는 바리새인과 이제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지금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신앙 행위로 집중되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시작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가지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종교의 열심으로는 생명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만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재앙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을 못 내도 똑같은 복이 오고 열심을 많이 내도 똑같은 복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심을 안 내고 신앙생활 할 것 같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생명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은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하셔서 임대성 목사를 볼 때 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일날은 새벽같이 오세요. 세팅하시고 전공자가 아니에요. 세팅하시고 소리 들어보고 막 돌보시고 참 저런 거 보면요. 얼마 저건 시켜서 못합니다. 페이를 줘도 저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헌신해도 기뻐요. 감사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질투하거나 경쟁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쌓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텐데 그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말로 종교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지금 무슨 나무냐, 어떤 열매냐, 그게 아니라 나무를 뭐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사과나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무를 보고는 잘 몰라요. 계절이 되어서 이제 가을쯤 되면 지난번 수련회 가보니까 벌써 열매가 맺어져 있던데 좋은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고 알게 되죠.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막
농사를 잘 져도 사과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이상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의 인생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종교적인 씨가 심겨진 사람은 종교의 열매가 맺어질 뿐이에요. 노력하면 결과가 오는 거. 우리는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한 이유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복음에 관한 열매가 전혀 없다. 1년이 지나도록 내 삶 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없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나무가 분재를 해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죽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긴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 알지 못하게 해야지. 나만 이 축복을 누려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영광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을까? 그러다 보는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요. 안 가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기쁨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가 있다. 그것을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 장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아니, 전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왜 그렇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디 가면 머리를 잘 해주고요. 어디 가면 자녀들 말이야, 공부 잘 시킬 수 있고요. 어디 투자하면 돈을 얼만큼 남기고요. 또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 정치가 어떻고요, 사회가 어떻고요. 너무 아는 게 많은데 미안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깨닫도록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냐.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희들이 나쁜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볼 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많이 섬기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종교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종교적인 열매는 어떤 건 줄 알아요? 부담되고, 수고만 있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와 경쟁이 있는 그런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았죠. 진정으로 복음의 씨를 심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약하고 조금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유대 사회 전체를 쥐고 흔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지금 뭐라고 말하죠? 틀린 열매를 맺고 있다. 알아듣는 사람은 살게 될 텐데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열매 때가 아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 오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지금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저렇게 마를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게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는가?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는가?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열매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굉장히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지금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을지라도 복음의 씨가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재앙과 절망 속에 사로잡힐 거예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종교의 씨를 심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복음의 씨를 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생의 열매가 종교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나 똑같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멸망받을 자예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빨리 내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와요. 불교나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같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씨가 심겨져서 그런 겁니다. 복음은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느냐,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30년 동안 헤롯 임금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국고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떠냐? 로마의 나라가 망해 있지 않느냐? 왜 열매를 보고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바꾸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틀린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면 그렇게 지나친 노력을 못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지면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다가 박해를 받는다. 더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에 다른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느라고 힘든 겁니다. 세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어떻게 가슴 깊은 곳에 심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심각한 절망이 올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올 때, 이때 복음의 씨가 심겨질 기회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평탄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너무 죽을 상황이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밖에 없어요. 저도 몇 번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다니까요. 그런데 죽느냐? 안 죽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축복은 더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틀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그 말이에요. 가슴 깊은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없고 다른 기준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느냐?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데도 똑같은 스케줄대로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볼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가 깊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보이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문제되는 사람, 문제되는 환경과 부딪히면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또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어떤 내 위치가 보장되고 경제력이 보장되는데 위협이 온다고 하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복음의 깊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양보해 버립니다.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냥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가지세요 합니다. 피해요, 오히려 그런 현장은. 왜 그러죠?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더 역사할 것이지. 아니, 없더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희박해서 우리 주변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불신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 안 해도 보면 알아요. 복음의 열매는. 겉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로 싸우고 조건으로 싸우고 그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막 피 튀기는 다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씹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아도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면 끝난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받고 죽는 것하고 복음을 안 받고 죽는 것하고 후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달라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나머지 것도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육신적인 복을 얻으려고 막 목숨 걸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고요. 저 보세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한 적 없어요. 저희 사모님 한 번도 아르바이트 한 적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 세 자녀들 키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느냐? 저는 사례비가 많고 적고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없는데 믿음은 더 커지고 많은데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쫄아지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반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현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의 씨는 큰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 성취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